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뜨겁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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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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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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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익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저희들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이기고 알곡을 추수하는 농부들의 발걸음이 몹시 분주합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가 했는데 다시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각 기관과 부서의 모임도 회복되어서 마음 놓고 친교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아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재웅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먼저 우주 전체 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 3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시편 104편 14절에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 12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열방 민족 위에 나타나고 있음을 또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요, 사도가 된 것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알든지 모르든 되어지는 모든 일과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7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대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이렇게 폭로되어지고 또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도 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되어지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실현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24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성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일부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전부에게 다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성질이 주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 아주 주밀하게, 세밀하게 이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참새 한 마리, 참 별거 아닙니다. 비록 하찮은 존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중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든가,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릴 텐데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 또 벌레,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 이것도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요나가 이제 도망치다가 다시스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갑자기,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박넝쿨이 나고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 먹으면서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성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권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질 않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100%,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요, 귀하게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히 쓰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주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되는 것도 불행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성경이 그 대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하십시다. 옳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다. 또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됐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또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는요, 옳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옳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 엄청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또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욥이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아멘 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섭리는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뭐냐? 먼저는 이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우주 만사, 만물을 혼돈 상태에 두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혼연일체를
유지해 나아가시는 그런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 별, 달 이런 것들이 쉬지 않게 정해진 궤도를 이렇게 돌지요. 운행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돌아가고 우주가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자연 법칙이죠. 우주 법칙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일반적인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인 일반적인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런 섭리가 있어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인 섭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나서 죽는 것 이건 뭐 다 개별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동양인으로, 어떤 사람은 서양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개별적인 그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개별적인 섭리를 알고 나면은 남자가 안 된 거, 여자가 된 거, 뭐 또 여자가 남자가 안 된 거 거기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동양인으로 태어난 거, 서양인으로 태어난 거. 이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사울 임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죠. 이것이 다 뭐냐면 개별적인 섭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별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버림당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경에 뭐 많이 있죠. 뭐 다윗, 사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셨고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개별적인 그런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또 특별 섭리와 비상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같이 하십시다. 간섭하신다. 아멘. 특별히 간섭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할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관할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 섭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들어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세요. 위험 중에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특별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비상섭리가 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요. 그 비상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적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동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요 비상적인 그런 동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적인 섭리로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려고 비상적인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비상적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적으로 나타났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 난치병 환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낫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상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지요. 이렇게 비상섭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가? 비상섭리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섭리, 이 비상적인 섭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가 되어지고 침상에 들려왔는데 침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냄새가 이제 사흘이 되니까,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이제 살리신 것도 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그래서 비상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 비결이 뭐냐? 먼저는 다 같이 하십시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족한 줄로 여긴다. 족한 줄로 알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생활하십니까?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족한 줄로 알으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이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뭐 좋은 형편이든지 나쁜 형편이든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체의 삶을 배웠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울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참 좋을 때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또 은혜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해서 환경이 내가 나쁘다. 그러면 그것을 큰 불행으로 알고 슬퍼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현재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풍부한 사람들 있을 것이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족한 줄로 아십시다. 족한 줄로 알고 사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성도의 자족의 비결은 아는 데 있다고 말하네요. 아는 데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인 그런 지식들, 경험이죠. 그것이 나를 자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또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처할 줄 아는 그런 삶, 이것이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잘 보면 가난할 때보다 부한 삶에서 바로 처신을 못해가지고 말이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죄를 더 많이 져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 부자를 보세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무시해. 그리고 이 땅에서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알랑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배부를 때죠. 오히려 그 삶이 이제 끝나게 돼서 지옥에 가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비천한 자리에서 낙심과 우울하기 쉽고 풍부한 자리에서는 교만하기가 쉽다,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로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배고프나 배부르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족한 줄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서 아는 일에 늘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는데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배울수록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깊어지고요, 또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다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십시다. 배움으로 되어진다. 믿음의 성숙은요 배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면서 장성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룰 줄 알고 어떻게 했는가?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아냐? 다시 말하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의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물론 바로가 세웠지, 인간 바로가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바로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같이 하십시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많은 환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요셉과 같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법칙인데요, 불가능한 일을 만난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간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그때서 이제 자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불행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할렐루야. 모든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족한 줄로
줄로 여기고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요. 하나님의 섭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알아야 돼. 어려움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배울수록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크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요셉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축복의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안락에 빠지고 죄 짓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하세요. 복된 성도. 아멘.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복된 성도 얼굴 좀 보세요. 복된 성도들 얼굴 좀 바라보시라. 이렇게 해, 하트. 그리고 이렇게 복된 성도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봐. 그러고 딱 나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고 안심하시고 이제 요셉처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배우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성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